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 담긴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물에 방주이신 예수께서 빠져 죽으시고 그 품에 거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는 그 물 위를 걸어 목적지까지 향하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예수의 자기 백성 살려내기 프로젝트, 즉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란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로 떵떵거리며 살아도 다 지옥행 열차 티켓을 끊고서 그곳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본래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그 저주의 바다에 죽어야 하죠. 그러나 예수라는 방주로 인해 우리가 그 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되어서 의인 예수에 의해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약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전부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치성을 강조하며 금식과 기간을 정해두고서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헌금 강요 아닙니까? 직분을 받을 때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헌금을 안 할 수 있느냐? 장로는 얼마 헌금을 하고 권사는 얼마 헌금해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봐라. 하늘에 곳간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는가를 보라고 하지 않느냐? 이 땅의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아라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 그런 감언 이설에 속아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면서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다 참여를 해서 기도를 하며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무리하게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성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치성이 신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이는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인들이 물동이를 딱 퍼다 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하게 삼신 할머니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를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까? 또한 자신이 믿는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신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쓰는 것은 아까워해도 신에게는 아까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신에게 잘 보이면 자신이 바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이와 같다면 도대체 우상 숭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복을 다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이미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예배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치성을 보여도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자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을 했는데 왜 감동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노예가 노예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학생인 자녀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부모가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품에 안겨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 사는 작은 예수라는 그 존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의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지 얻어내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신 복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자꾸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복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복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에 따라 언약에 근거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크게 구분하면 구약과 신약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후에 언약을 맺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못 봅니다. 그러나 주신 약속과 그 약속에 따라 맺는 언약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물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이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곧바로 무엇을 하십니까? 축복하시며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지금 노아에게로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과 3장 그리고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과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택한 백성이 무언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낼 만한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1장은 번성이었고 3장은 회복이었으며 6장은 심판에서의 건짐이었습니다. 전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복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택한 백성이 열심히 노력하여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아담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담은 창조가 이루어질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신 것이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똑같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복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문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약속이라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노아와 맺는 언약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까? 노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입니다. 온 땅. 노아를 제외한 온 땅이 아니라 노아를 포함한 온 땅입니다. 그러면 노아 역시도 사실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부패한 자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가 당시에 남들과는 다른 모습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그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겨 그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은
노아 역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에 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자기 백성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지 노아의 의인됨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시점은 늘 인간의 불가능함을 제시한 이후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그때 말입니다. 3장에서 원시복음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불가능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로 폭로가 된 이유였습니다. 이 역시 그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6장의 노아도 똑같죠. 노아를 포함한 온 땅이 부패하여 땅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함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 주어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오기는 했으나 그들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본래라면은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가나안까지는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만 몇 년을 지냅니까? 약 40년을 지냅니다. 한 세대를 상징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교차와 먹는 문제, 그리고 마시는 문제 등 생활 전반에 불편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종종 자녀들이 진짜 가지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부모에게 이것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것 좀 선물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큰 마음을 먹고서 선물을 사줬습니다. 뭐 아이폰을 사주든 아니면은 뭐 장난감을 사주든 뭐 인형을 사주든 뭔가를 사줬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며칠 정도는 부모에게 고맙다고 말도 하고 또 부모가 뭔가 말을 하면은 잘 듣는 신용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금방 사라지고 또다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주었던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하겠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넜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감사했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전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상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처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나왔어도 시간이 지남에 점점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자꾸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감정에 충실한 분으로 인식을 하여서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에 근거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적어도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약속과 언약을 확인할 때마다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사는 이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자리에 서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러한 사실을 배우며 날마다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쪽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 관심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는 오해하는 자들은 자꾸 하나님이 주실 것에 그 내용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감사와 불평이 나뉘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릅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반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사람들은 행위에 무게를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보다는 관계에 있습니다. 의나 죄가 전부 관계와 관련이 된 용어 아닙니까? 혹시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자체만 두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소위 융통성을 세상의 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 세상은 융통성을 지혜로 봅니다. 또 융통성을 적절히 잘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명령 가운데 적절하게 요리를 해서 내게 맞게 순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소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어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무언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대로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판단하기도 매우 애매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기는 하나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으려니 그것도 좀 이상해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나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을 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 둘씩 빼서 순종하지 않는 소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순종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운전을 좀 하다가 과속을 해서 벌금을 내는 그러한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벌금 정도가 아니라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상황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방금 읽은 구절들을 보면은 전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한 길로만 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방주를 만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만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을 조금씩 더하여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방주의 창문은 하나보다는 2개 이상이 좋겠고 방주는 직사각형보다는 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며 방주를 운행할 운전대를 만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방주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러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도 그 방주는 오래가지 않아서 침몰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도 점검을 해야 하지만 내 신앙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뿌듯하지 않은데 자신만 뿌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제대로 된 자는 항상 초점 자체가 온전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에 초점을 두고 그 온전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구원, 즉 예수보다 다른 예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엉뚱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언약이 주어지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계하고 초콜릿 바를 두고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동일한 실험을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초콜릿 선택하실래요? 응계 선택하실래요? 진리자매, 뭐 선택하실래요? 금괴 말고 응계. 네. 여러분, 은으로 만든 응괴, 그러니까 이제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응계죠. 여러분, 그러나 그 영상에 등장했던 이들 중 대다수가
은계보다는 초콜릿을 선택했습니다. 왜 당장의 달콤함을 주고 끝나버리는 그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은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은은 그냥 다른 고철이나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콜릿은 먹으면 달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의 달콤함을 주는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 무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까?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면 반대로 악을 행하겠죠. 악은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언약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이 누구와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자들은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지나치게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불편함이 없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나? 기도는 했나? 예배는 참여했나? 모임은 참여했나? 그렇게 교회에 나갔는가의 여부에 초점을 둡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예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힘을 썼던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양육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전도 설교는 초신자들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로이드 존슨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며 지냈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지냈던 것이 아니었음을 그 자신이 어른이 되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설교란 이 설교자란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선 저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했고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제가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그 가정은 틀렸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이 몸은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즉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후에는 항상 이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된 수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의 아내였습니다. 배단 로이드 존스의 고백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았고 12살 때에 입교 의식을 거쳐 교회 구성원이 되었기에 내게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이 때문에 악을 피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다. 이를테면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음에 평화나 기쁨이 없었고 복음이 주는 영광스러운 자유도 살지 못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내게 회심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이미 얻은 것들 외에 달리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에버라본 시절에 처음 2년 동안 하나님은 마틴의 주일 설교를 은혜롭게 사용하셔서 나의 눈을 열어 나 자신과 나의 필요를 보게 하셨다.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었다. 로이드 존스나 그의 부인이나 모두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으면 곧 그분과 맺은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그 속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죠. 그래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채 맹목적으로 믿다가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세상적인 사고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제대로 된 대응 하나 하지 못하다가 세상으로 향하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자기 자녀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고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19절과 20절에서 생명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 없음의 자리에 놓인 자들을 생명 있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심판의 자리에 던져져야 할 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자신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살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대로만 하면은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는 그 앞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이거는 안 되겠고 좀 저거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하거나 빼지 못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합니다. 어떤 약을 언제 먹으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 맞는 약을 그 시간에 챙겨 먹어야 됩니다. 평소 하지 않던 것들이고 힘들지만 참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환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환자들이 그렇게 의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사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의사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의사가 돌팔이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처방해준 내용이 내게 다소 불편함을 주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따르는 것, 그것이 환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결국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앞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믿음이 아니면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하고만 언약을 맺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주의 설계 자체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편에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랜 기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 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순종하라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자들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했습니다. 노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끝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제하지 않고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 방주를 오랜 기간 지어야 합니까? 왜 설계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니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방주에 태워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대로 방주에 태웠으며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것을 노아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노아는 자신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택한 백성이 보일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왜 이러한 모습과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노아 외에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지내는 자들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셋의 육적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육적 자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죠. 하나님을 믿되 자기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죠. 소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좋지만 이 땅의 복도 있어야 한다. 그러한 다다익선의 사고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이 땅의 복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생명으로 여겼는지도 모르죠.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을 당하던 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노아나 셋의 육적 자손이나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육적 자손과 노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셋의 육적 자손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늘 작은 차이에서 생겨납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노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발휘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언약 속에 담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중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죽지 않은 것은 결국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노아를 죽지 않게 만들었던 것은 세상이 그토록 조롱했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결국은 신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이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믿으며 사는 믿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고 자신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언약 속에 담긴 생명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적당히 준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이들은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수록 점점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도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며 삽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살겠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활을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일에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빠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또 확인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되는 모습이 강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나? 좀 적당히 믿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면 그 곡을 무한정 듣습니다. 전에 말씀만이라는 찬양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그 찬양만 한 100번을 이제 그 주에 그냥 들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부르기 위한 목적도 이제 있었지만 들을 때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태호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장로님이 막 크게 이렇게 공감을 하시면서, 장로님도 어떤 찬양이 딱 하나 이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 곡만 내내 들으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집에서 계속 들으시다가 이제 이선희 지사님한테 이 곡이 너무 좋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가 지겹지도 않냐고 이제 한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 에피소드를 웃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래서 그 언약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좀 하시오. 지겹지도 않소? 그렇게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살았던 이들에게 붙여 주었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소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었던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닮기 위해 사는 자들, 그들의 눈에 예수에 미쳐서 사는 자들, 즉 작은 예수로 사는 이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 저들은 예수쟁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통해서 왜 저렇게까지 믿는가,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도와 교회 편에서는 어떠한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작은 예수로 산다 하는 말이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떠십니까? 진정 우리는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참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믿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며 사는 그 인생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 힘들고 고통이 있는데 입술은 감사와 찬양이 고백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다 놓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서 벗어난다 해도, 기한이 길다고 해도 불평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이 들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 모든 수고를 주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영광과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을 그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수록 여러분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습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자리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